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 77년 전에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와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맡겨드리며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에 앞서 행하셔서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오늘 이사야 45장 1절 2절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성경에 참 많은 부분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1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 짓고 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차비까지도 줘서 내보내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또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에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립니다만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역사 중에 제일 핵심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정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 여호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나라 왕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 쓰죠. 모르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고레스를 사용하실 생각을 합니까? 창조주가 고레스도 만들었으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성경은 11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내리시되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공의를 뿌려서 또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와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인데 하늘문을 열고 공의를 이번 주 비홍수 퍼다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의를 하늘문을 열고 쏟아서
뿌려주신다고 하는, 의를 퍼다 부어주시는,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냥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싹 트게 하셔서 거기서 움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땅을 움트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때의 역사는 세 가지였죠.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방 나라를 다 무찌르는데, 그때 제일 큰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다면, 바벨론을 제거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고 그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 너희들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포로된 백성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사야 44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라.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도 내 목자다, 내가 네 목자다, 그리고 너가 모든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나의 기쁨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공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옛날 저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쫙 세라, 볼 수 있다, 봐라, 그러면서 야,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모든 의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심지어는 이방 사람도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도 다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건 불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의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를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의, 공의의 세상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의 열강 싸움이 일어났던 한산 대첩을 영화로 다룬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강대국의 열강 싸움, 이수신 장군이 해전을 했던 그러한 일이고, 날짜가 오늘하고 똑같아요. 8월 14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중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 그 군인 하나가 총으로 이순신 장군을 쏜 적이 있는데, 마침 또 영화라 그런지 그 사람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 일본군 포로가 군인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 입으로, 이 전쟁이 일본과 조선과의 싸움입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요,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 전쟁은 일본과 조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다. 전쟁이, 임진왜란을 포함한 모든 전쟁이 그게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싸워야 하냐 하면 불의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의 맞대응이다. 그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에 임금 선조는 피난 가고 도망갔지만 의병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일본은 사람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걸 참 우습게 여겼던 그 군인이 그런 걸 보고 있다가 조선의 이순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오히려 조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이 땅은 의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우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와 함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구원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를 내리시고 땅에서 구원이 솟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이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요, 해방은요, 광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앞으로 갚음이 없이 놓아주신 은총이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공의로 일으켰다. 내가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고 내가 모든 성읍들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 그들에게 뭐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때가 찼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구원해 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가물가물해져요.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으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 사람이 돼갖고 이 나라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잊고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야, 너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넌 바벨론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 13절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주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찮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해병대만 영원한 게 아니라 한 번 자녀면 7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넌 내 자녀야. 탕자가 다 아버지 재산 줘요. 못된 가지고 내뺐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뭐예요? 돌아오면 그래도 넌 내 새끼야. 신신 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씻겨서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실진데, 중간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위에요, 10절 11절에 보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창조주한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따져댑니다.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낳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이렇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행하는 일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고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오늘도 수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세상에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면 창조주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바보 같은 자식이 있다면 저를 낳아준 부모,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날 왜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요즘 자녀들이 뭐라고 부모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야 임마 널 낳아줬다 이네. 엄마가 나를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매달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불신과 교만은 오늘도 항의하고 따집니다. 날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다, 난 널 사랑한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이 길을 곧게 할 것이고 이 성읍을 다시 만들 것이고 넌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한테 갚음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공짜입니다. 아이들은 심부름하면 심부름값 달라고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읽은 성경 그대로 값이나 갚음이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었습니다. 고레스는 무기나 가지고 군사나 가지고 바벨론을 무찔렀죠. 예수님은 오셔서 제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방 맞이한 날이니까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니십니까? 해방전, 전쟁 전 우리나라 얼마나 황무한 땅입니까? 이 조선시대 사진을 보면요, 다 40, 50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냥 50만 돼도 아주 할머니들이 저 못 먹고 참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쟁을 겪으며 보릿고개도 겪고 갈등과 힘든 삶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장하고 교회들마다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고레스야 똑같아요. 강대국 미국이 일본에 폭탄 투하하고 일본이 손드니까 일본에 살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던 한국이 오늘도 자유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광복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은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건져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향하여 55장 1절에 말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너희가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얻은 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해방되고 전쟁통에도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2장 23절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도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100년 뒤에 이 역사는 일어났고요. 이사야는 오늘도 전적으로 공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은요, 모든 열방이 이 사실을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14절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루어질 일은 뭔가 하면요, 애굽, 스바, 구수, 이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열방은요,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구수였습니다. 그리고 스바, 다 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 사람들은요, 소득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쌀을 가지고 가져올 거 아닙니까? 또 구수 사람들은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상품을, 물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스바 사람들은 장대한 남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애굽과 구수와 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왔다 그래요. 정말 살다 그렇게 비가 오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살다 보면 가무는 때도 있고 홍수를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세우는 때도 있지만 또 세웠던 것들을 허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그걸 접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역사, 이러한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꾸미시고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의를 내리시고 구원의 싹이 이루어내게 하시되, 이 모든 일이 열방까지 퍼쳐나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물난리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세웠던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역사 속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견뎌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그것이 끝임을 이사야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참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될 일도 없고, 우리가 어떤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 얼마나 공의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간격이 방방곡곡 교회마다 해방과 기쁨의 찬송을 이와 같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열방 구원의 역사를 성도와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면 줘야죠. 갚음이 없다 그랬다면 그러면 안 갚고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 강 건너 북녘 땅 구원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갚아야 되죠. 하나님은 옛날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의를 이루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15절 말씀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셔도 될 걸 왜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배하는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배후에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내 일을 이루어라.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이 열방과 땅끝까지 나가 주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우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44장에도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은 내가 철로, 내가 목공으로 만든 눈에 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요,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읽은 44장에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이 참 엎치기 뒤치기 하다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끝납니까? 새 이름 하나를 얻어요. 여수룬이라, 의를 행하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 너희는 더 이상 너는 과거의 그 꾀쟁이,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뺏어낸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 아니, 넌 거기서 공의를 행하는 여수른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옛날에 야곱을 택하셨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여수른 의를 이루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보배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의 빛이고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열방에 나가 나의 구원을 선포할 자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받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공의와 심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24절은 선포하며,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5장은 25절까지인데요 25절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면서, 오늘 동인시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나가 공의를 행해라, 네가 나가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리시는 공의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방과 모든 만민들 속에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방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일찌감치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고레스와 같은 왕도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신앙으로 고백하길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정말 일본에 36년 동안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아가 끝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미래와 이 땅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열방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복된 반석과 같은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